제가 2016년도를 들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번 연도에는 꼭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꼭 결혼을 하리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은 성도님들께서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누구 언제 결혼하세요? 물어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목표와 방해물이라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도 이제 결심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마침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비유는 천국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무엇인가요? 혼인잔치를 오늘날의 말로 하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결혼식을 참석하나요? 결혼식은 철저히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일로서 결혼이 기쁜 것은 한 번뿐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기쁜 적은 없었습니다. 내 일로서 기쁜 적은 없고, 그렇지만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결혼을 할 때마다 그들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그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 가정을, 만들어지는 가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제 그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그리고 단순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내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완전히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던 우리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가져가는 것이란 것은 바로 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기뻐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니까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가정을 맺는다,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연합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달란트의 비유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2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새, 천국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맡겼을 때 이 달란트는 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주인의 것이고, 이 달란트를 불리면 불릴수록 종의 소유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날 뿐입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늘려서 주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재산을 나의 재산인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나의 기쁨이 되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는 잔치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다시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맨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안아주시며 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매일 잘 듣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저 말 안 듣는 아들, 다 아버지의 소유를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뜻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소유를 다 허비했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아버지의 참 기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미워하고 같이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아버지는 말 잘 듣는 나만을 위해서 잔치를 늘 베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매번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 섬김,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열심도 내가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나의 충성도 내가 칭찬받고 교회에서 잔치의 제목으로, 나의 순종과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내가 이 모든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천국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탕자를 찾아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아이, 그 아이가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노래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어떻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내가 정말로 마음이 떨릴 듯이 정말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십니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이십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태생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왕이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제 딸의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왕이 청하는 왕의 종이 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무려 왕이 청하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저는 저의 상황을 생각하면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여기저기 청첩장을 이제 찍어서, 청첩장도 돈이 들죠. 근데 청첩장을 찍어서 이제 돌리는데 받은 사람이 이것을 봤더니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막 구겨지면서 그거를 찢어버리면서 나 이런 데 가기 싫어 하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면은, 그러면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자신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부모님이라면 아마 더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 더 속상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내 아들이 이 이야기를 더 들어가자면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내 아들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그게 그렇게 미워할 일인가? 그게 그렇게 안 오고 싶어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자기 일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더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싫다고 거절해 버렸고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이때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참고 창피를 무릅쓰고, 이 왕이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더 공손하고 더 부드럽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주세요.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서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왕의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왕이 제발 와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또한 이 악한 백성들은 이 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왕의 기쁨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왕이 기뻐하는 이 일을 기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이 종들을 죽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야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진작에 진멸하였어야 했습니다. 진작에 가서 부시고 없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것은 왕이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의 종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냥 가서 기뻐하면 되는데, 가서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고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제일 좋은 사람과 제일 꼴불견인 사람들을 설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조만 하고, 결혼식에 부조를 했습니다. 부조만 하고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빠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부조를 하고 안녕 하고 빨리 가주면은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 친구들, 동창들, 부조까지 다 모아서 이제 우리 동창들 부조야 하고 주고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시는 사람들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꼴불견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무엇인가 또 조사를 했는데, 신랑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신랑이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식 오자마자 신랑을 찾아와서 밥하고 주차권을 먼저 달라고, 식권하고 주차권 먼저 달라고 하는 하객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명분 축의금만 내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려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제일 또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식 와서 그 자리에서 신랑 신부 의상이 별로다, 메이크업이 별로다라고 하면서, 데코레이션이 별로다라고 하면서 흉보는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신부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민폐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였냐면은, 결혼식 때 신부가 아닌데 신부 화장을 하고 오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신부도 아닌데 신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보다 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와서 있으면은 신부가 보기에 너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그냥 단순히 겉면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를 더 넘어서 왜 싫은가, 이것이 왜 싫은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식에 왔는가라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온 건가? 이 혼인잔치를 정말로 내일인 것처럼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왔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이 잔치에 와서 자기의 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고 가는가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 이 결혼정보회사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결혼식이라도 그 사람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한 거는 예의일 뿐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예의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결혼식에 축하할 사람은 당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적어도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나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내 기쁨으로 결혼식에 와면은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게 됩니다. 꼴불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형제가 결혼하는구나, 내 친구가 결혼하는구나, 내 이웃이 결혼하는구나, 이 기쁨은 내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결혼식에 왔을 때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결혼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곳이다. 마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결혼식에 쫓겨난 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잘 이해가 갑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종들이 길에 가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나가서 이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악한 자들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자들도 데려왔다. 만나는 대로, 즉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이 잔치에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선한 자들이 쫓겨나지 않았고 악한 자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쫓겨났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임금이 보았던 것은 예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쫓겨날 만한 그것이었을까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예복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바로 왕이 이 사람을 쫓겨낸 이유였습니다. 결혼식을 오는가 안 오는가, 혹은 결혼식 장소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가 안 입는가, 결혼식에 이 사람을 어떻게 얼만큼 잘 축하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당신은 이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나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과연 이 결혼식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이 임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당신의 관심과 모든 집중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식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 결혼식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 결혼식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자기만 생각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옷,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이 왕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인데 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거 다 온전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가지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결혼식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청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청함을 받은 그룹 중에 22장 3절이 청함을 받은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 혼인잔치를 오기 싫어해서 청함을 거절합니다. 22장 4절에서 또 다시 청했지만 다 거절합니다. 8절에 이제 또다시 청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청하자 우선 모두 다 잔치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들어왔다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천국을 기뻐하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함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시기, 내 질투, 내 교만함으로 꽉꽉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점점 더 늘려가며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늘려가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은 조금씩 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을 가득 차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택함 받은
능력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고 힘 많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표어가 있습니다. 이 2016년도의 표어가 무엇이지요?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라는 구분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축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 함께 품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